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건 이제 예비 신학생 할 때, 이제 뭐 피정 또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3 때인가? 그때 이제 피정 때 말씀을 뽑았더니 이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여러 말씀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나 하나, 두 개, 그래서 누군지 뽑으면 이 말이 나오게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이 말이 그때 굉장히 좀, 내가 되나,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부제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직을 받기 전에도 그렇고, 제일 모든 신학생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런 직을 받아도 되는 건가? 무슨 수단 입을 때부터 수단을 입어도 되나?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독서직을 받을 만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부제품 땐 더 합니다. 내가 과연 부제를 받을 만한가? 내 신부 될 땐 더 합니다. 내 신부 될 만한가? 뭐 이런 생각되고 신부 되고 나서는 내가 저번 당에 갈 만한가? 또 내가 신자들한테 강론을 할 만한가? 뭐 이런 이제 여러 항상 자격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하느님께서 제 인생이라고 하는 저의 역사, 또 우리 모두의 역사 안에서 위대한 역전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루카복음에 대해서 9월달은 또 루카복음에 대해서 주중에 쭉 나와져 있기 때문에 루카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어제 했던 거를 약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루카복음의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이라는 거를 중심 주제로 두고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루카가 상징하는 황소로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루카복음은 사도행전하고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읽어야 된다라고 많은 경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쓰여졌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음들하고 좀 다르게 이 연대기적으로 좀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유일하게 그런 복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테오필루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아마 그리스도인이었거나 아니면은 이 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질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을 해 주었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후원자였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우선 저희가 궁금한 게 저자는 아까 나와져 있는 대로 아마 이 그리스어를 굉장히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유다교였거나 아니면 유다교였거나 그다음에 이미 이제 이 유다교에서 개종한 사람이거나 그랬던 사람으로서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의 문학과 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을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를.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리스적인 여러 형태를 많이 담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4장 1절부터 24절 여기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어떤 식사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리스의 향연과 같은 문화의 형식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향연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향연이라는 게 이 그리스어로 이제 심포지움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디가 그러면 저희 심포지움 있어서 갔는데요. 근데 그 말은 이제 향연에서 온 거거든요. 심포지온. 그게 어떤 거냐면은 토론이나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이제 이 술자리를 갖는 이게 향연. 그리고 그거를 주관하는 관장하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과하게 하지 않고 이거를 잘
토론하고 또 술자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장하는 관장이 있는 요 형태를 이제 향연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들이 이 복음에서 발견되고 하니까 이제 아마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장소는 어떤 곳이었을까? 이 루카복음 쓰였던 장소가 뭐 이스라엘은 아니었고 복음화된,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화된 다른 나라, 이방 이쪽에서 아마 쓰여졌을 거다. 뭐 소아시아나 이쪽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읽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브리어나 뭐 이런 적이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다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 그 이방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 근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쓰여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테오필로스라는 말,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느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게 테오필로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아이디가 있는데 두 번째 아이디는 테오필로스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거를 자기 걸 만드는 재미가 이제 있습니다. 루카가 전해준 테오필로스, 저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필명이나 아이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다 테오필로스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루카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초대교회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은 다 척한 거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이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강조하는 거기에 맞춰갖고 루카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지만 육신과 함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24장 42절 4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좀 먹을 거를 좀 다오라고 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직접 드신 거를 이제 알려주죠.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육신과 함께 부활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줬다라는 것을 루카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까지 배우셨던 부분이고, 어제 복음에서는 좀 배열이 있었잖아요. 회당에서 구마를 하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근데 마르코 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 마르코 복음은 제자들을 부른 후에 회당에서 구마를 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나왔는데, 근데 루카복음은 같은 자료를 같은 자료를 분명히 썼는데 우선 구마를 하고 장모를 치유하고 치유 기적을 보여주고 전도 여행을 떠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로 배열을 좀 달리 했습니다. 마르코복음과 비교했을 때. 그 이유인즉슨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충분한 명분을 이제 제공하고, 이런 예언자적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따라 나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다른 부분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이건 어디 다 보셨던 거고요. 가연설, 가짜로 나타났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는 또 간단합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은 루카 이 복음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 한번 다 읽어보시면은 이야기 형식을 많이 띄우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좀 그리스적인 문화를,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범주가 있잖아요. 이야기에 보면은 이야기에는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인물이 있고, 그 구성은 거기서 말하는 인물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이야기의 구성은 주로 그 중심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다음에 중심 인물은 뭐 대신해서 어떤 행동으로 누가 무언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행동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를 그 이야기에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 인물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이야기에 나오는 행동들을 통해서 구성된, 행동으로 구성된 어떤 실천을 통해서 구성된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에서는 복음이 뻔합니다. 누구를 전달하기 위한 거냐면 바로 하느님을 전달하기 위한, 그래서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 하느님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을 루카복음에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루카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루카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 무척 이제 중요한데, 이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이 복음의 어떤 서문격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목적이 있고 어떻게 했다라는 어떤 과정도 여기 압축적으로 나와져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댔습니다.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꾸며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죠.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그 행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중심 인물이셨던 하느님을 전달하기 위한, 그래서 이 루카복음의 전체 이야기가 하느님을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이 확실하게 좀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2절 보면 목격자로서 말씀에 종이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승, 이 전승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구성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를 직접 봤던 그 1차 목격자들, 1차 증인들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그거를 이제 이게 한 거다라는 거. 그 중심 인물은 하느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은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루카복음 1장 3절 이야기 이제 순서대로 이거를 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순서대로라고 했던 거는 좀 어느 정도 연대기적으로 역사에서 있었던 것들을 같이 좀 비교하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들을 최대한 좀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이 순서대로라는 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이제 진실성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을 썼던 복음사가들 중에 유일하게 이런 연대기적인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음사가가 루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잖아요.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 아비아주에 속한 사제로서, 그러니까 이거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 그때 헤로데 시대에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연대기적인 거를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장 2절을 보더라도, 2장 1절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무렵 아우구스도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에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또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을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쨌든 최대한 연대기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라는 중점을 준다라는 거를 이 루카 복음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을 연대기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지만 기존 자료를 가지고 편찬하는 역사 편찬가로서의 면모를 이제 보여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확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 시대에는 없었던 걸로 또 바깥의 자료에서 나오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정확성보다는 일단 편찬가로서의 이 면모를 보여주는 게 또 루카 복음 사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루카 복음은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료 또 구전 들은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이 마르코 복음을 참고하든 아니면 마르코 복음에 없는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만 공동으로 사용했던 어록이 됐든 아니면 루카 복음만 공동으로 혼자 유일하게 사용했던 자료가 됐든지 간에 이거를 가지고서 최대한 연대기적으로 표현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진실성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이 이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유일했던 거는 세 번째 강조드립니다만 연대기적인 접근을 한 게 굉장히 이 루카복음이 특이한 점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까지만 좀 이해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복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루카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한번 주석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이제는 고기잡이 기적,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보면은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7절 끝에 보면은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8절에 봤더니 이런 상황에서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좀 떠나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죠. 우리 같이 있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좀 떠나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에 끝부분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 테니까 책임져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 배를 여기다 대어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제 귀결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이제 하나님은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루카 복음에 보면은 왜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하느님께서 이제 너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거야라고 했을 때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처음엔 거부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라고 하면서 피아시라고 외쳤던 이것과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포함한 누구나 인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하느님의 능력이 개입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위대한 역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따라 나선 베드로의 행위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라고 했던 당시로 베드로는 들은 거지만 우리가 이 본문으로 봤을 때는 읽은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즉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이 상징하는 바를 이해하는 바는 바로 깊은 곳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깊은 곳에 그물을 쳤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에 그 초입에 들어가게 된다. 또 그 위대한 역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위 또 이런 것들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이 그물을 던져봐. 저쪽에 가서 한번 던져봐라고 했던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부로서 전문가였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더니 2배가 이제 가라앉을 지경이 될 정도로 잡았다.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올 때부터 누누이 강조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지 오래 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가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위대한 역전이라는 것을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하나 체험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즉 말씀을 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읽고 쓰고 외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